연일 그 유럽과 또 미국 또 한국은 이 찜통 더위로 또 일본과 중국은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도 잘 듣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미안할 정도로 날씨가 좀 이번 주에는 좀 좋았어요. 중국 한 도시에 이틀 동안 1000mm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차가 떠밀려가고 일본 같은 데 보니까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오토바이가 전신주에 걸려 있고 또 아직까지 그 도로에 사인판까지 물이 차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또 더군다나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 위력이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고는 뉴스를 들었어요. 여러분 태풍이 발생하면 이 태풍의 경로를 좀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풍, 우리 한국의 태풍 6호인데 카눈인데 이 태풍의 경로를 슈퍼컴퓨터가 그 경로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갈 거다 저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6호 태풍은요, 유럽 그 중기예보센터, 우리로 말하면 다 기상청이겠죠. 한국 기상청, 미 해양대기청 이런 데서 슈퍼컴퓨터 갖고 경로를 예상하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다른 거예요. 슈퍼컴퓨터 갖고 계산을 했는데 다 안 맞아요. 한쪽은 이쪽으로 간다, 한쪽은 저쪽으로 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자연현상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혹독한 자연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살 환경을 우리는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자연의 변화는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되는 이 14장의 1절에 의하면 이 계속되는 가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14장이 시작돼요. 가뭄 때문에 이 14장은 이렇게 전개되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성경의 대표적인 가뭄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이 창세기에 보면 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내죠. 그럴 때 자기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가족 전체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또 이 아합 왕 때요 심한 가뭄이 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악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바알과 아셀의 그런 선지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신들께 간구하지만 이 가뭄이 풀리질 않아요. 그때 이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이 갈멜산에서의 그런 대결 속에서 진짜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이게 해갈되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은요, 이 기근이 때로는 구원의 도구로 또 구속사의 그런 역사로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즉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된다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본문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읽은 그런 본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아마 조금 더 이 14장의 배경을 좀 알 수 있을 것인데 14장의 분위기는 좀 달라요. 같은 기근인데 하나님께서 이 14장에 대한 이런 분위기는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이거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11절에서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도 얘기해요.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그것을 받지 않겠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전멸시켜버리겠다.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이런 신 봤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듣지 않겠다 그러고 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을 보셨습니까? 보통은 이렇지가 않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되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잠깐 봤지만 이 16절에 이 기근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코로나를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사람을 묻을 수 없는 그런 처지들을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야,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만큼 처참한 재앙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있어 봤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니까 쉽게 다가올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살면서 비가 오지 않는 기근과는 다르지만 목마름과 또 기력을 잃고 애태우는 기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기근이 닥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기근이 닥쳐서 공황장애 이런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기근, 여러분 또 특별히 가정에서 이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가족관계의 기근, 또 영적인 기근도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각적으로 못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근이죠. 인생에는 이와 같이 도무지 답이 없는 기근이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제목이 먼저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여기 있네요.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예레미야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요, 주님께 희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얘기할 때 희망은 미래하고 좀 연관이 좀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좀 묘연한 사람들은 희망을 잘 갖지를 못해요. 희망을 얘기해도 그런 희망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얘기할 때 좀 시큰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또 환경이나 조건이 안 좋으면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희망을 얘기해도 별로 시큰둥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희망 그러면은 조건이 좋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남아있을 때, 여지가 많이 남아있을 때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전해요. 자기가 은사도 없어. 말씀 전할 은사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그래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를 않아요. 자신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이 돼요. 여러분, 감옥에서 이 사람 미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나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 그랬는데 굳이 이집트로 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희망을 걸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과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희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굉장히 고요하고 잔잔하고 맞아요.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 가사를 쓴 분이 누구냐면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는 히틀러를 대적하다가 옥중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막 숭배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거 잘못됐다. 아니다. 라고 하다가 글도 쓰고 그래서 고백교회를 세워서 그것을 프로테스트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로 갈 기회도 있었어요. 나이노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같이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다라고. 그리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냥 고요한 신앙생활만 했던 그런 사람이나 목사나 이런 걸로 생각했던 이 가사가 어떤 상황에서 이 고요함과 이 평화에 대해서 고백했는지 여러분 조금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삶을 선택하면서 살았지만 고요함과 평안을 노래했던 것. 그래서 이 본헤퍼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이런 사람은 희망의 신학이라고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이사야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를 보내는데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둔한 자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언제까지 이 일들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의 물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것이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지만 거룩한 씨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께만 희망을 건 거룩한 씨로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아주 큰, 강력하고 아주 큰 나라를 얘기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에서, 적은 누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부풀게 하실 거래요. 전 뿌리 깊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비록 한계도 있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고통은 계속될 수 있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힘든 것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만 희망을 거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세상을 아주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크고 잘난 어떤 그런 배경을 갖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희망을 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사신 27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해당됩니다. 기도의 내용들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에서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해요. 먼저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껏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결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멸망케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대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한번 버튼 누르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저들의 멸망을 참아보지 못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하늘을 어둡게 했어요. 어떤 영화에서는 하나님의 눈물이 뚝 떨어져요. 하나님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 저도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참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이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걸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쇼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거기엔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죄로 멸망당해야 하는 인간을 보는 마음이나 하나님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쿠마 주석에는요, 여기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할 때 여기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레미야를 가리킨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예레미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눈물을 흘릴까? 그냥 불쌍해서?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께만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건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희망적인 말을 하고 희망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지도 않고 기근도 전쟁도 없을 것이라고 희망이 섞인 말을 해요.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얘기했으니 영적인 말, 영적인 확신을 주는 말들을 했을 거예요. 당시 선지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14절에 의하면 금식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잠깐 살펴봤다시피 너희 기도, 금식, 제사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내가 저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 있고요. 기도와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말씀의 확신이나 종교적인 행동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희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반절인데요.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은 따진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을 이 상황이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의 마음, 시간 속에서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 뜻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감옥에서도 평화를 느끼고 희망을 노래하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포기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만 희망을 건다는 것은 여러분 20절에 보면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이게 앞에 건데 이게 스위치 됐네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요, 영적인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안 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것들을 다 했어요. 종교적인 그런 액션들은 다 취했어요. 근데 안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한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희망만을 주는 것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맞지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것처럼 피할 길을 주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태풍, 기근, 홍수를 이래서 피해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한 상황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마치 재앙이 우리를 피해갈 거야 라고 말한다라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희망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재명 선생님의 희망의 나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요, 이 노래가 계속 스피커에서 계속 새마을 운동 노래하고요, 새벽종이 울렸네, 이 노래하고, 이 노래가 항상 틀어져 있었어요. 시골에 제가 잠시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면 막 희망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어렸을 때 좀 있었어요. 기분이 즐거워지고. 근데 여러분,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주는 것을 우리는 희망 고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지금 희망 고문 주는 거 아닙니다. 희망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희망 고문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희망은 희망적인 상황을 확신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희망을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몰랐고 죄를 모르니 회개할 수도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죄를 고백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잘못된 행동에 의한 죄책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 사는데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행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통받는데, 그런데도 백성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고백해요. 마치 자기가 잘못한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결심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적어도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인간이 의지적으로 어떤 행동이 잘못됨을 깨닫고 느끼면서 고백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셔서 하는 고백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너무 착하게 사신 분들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되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잘못된 액션, 물론 잘못은 했죠. 잘못된 액션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부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레미야는 마음을 가졌어요. 예레미야에게 희망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정말 애통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감성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능하겠죠. 어떻게 원수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스토리들을 그냥 쉽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위해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아, 희망이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희망되는 상황이 예상돼서 희망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른 희망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 겨자씨와 같고 그런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라도 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죄를 위해서 대신 애통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 희망을 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린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누구인지 헷갈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 수단과 방법을 먼저 의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일부를 알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나아갑니다. 기도를 하지만 때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거예요. 모든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고 새롭게 하실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희망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만 희망을 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근이 닥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므로 주님만이 희망임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이 닥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희망을 거는 죄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들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나만 생각하고 나에만 젖어 있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더 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주님께만 희망을 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